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구원하는. 할렐루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느니.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주여 부리다. 아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발길을 밟고 오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잡는 그 주 예수 오더라 하시네. 죄악 거수들이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버스들이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읽기도 하고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아멘. 죄악과 주님의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를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네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과 주님의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과 주님의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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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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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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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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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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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뼉 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싫어요.
작은 가슴 뜨거운 주님 기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한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아멘. 나는 행복해요. 제 사랑 받았으니 아버지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시선을 바꾸라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시선은 항상 우리의 관심이 있는 곳에 시선이 조금 더 머물렀다 갑니다. 인정하십니까? 저만 그런 건 아니죠. 내가 관심이 있는 곳에 시간이 조금이라도 더 거기에 머물러져 있다가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치료하는 베드로와 요한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향해서 선포했던 첫 번째 말에 주목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선포했느냐면 6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직접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나 돈 없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돈은 없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은과 금이 의지하여, 은과 금에 의지하여서 움직여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돈에 의하여서 많은 부분들이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5절에 보게 되면 이제 나라의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쉬게 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임금이 모세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애굽의 바로 임금이 모세에게 지금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지금 애굽의 많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얻는 이익이 많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내어 달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곳을 떠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노예로 전락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일을 해서 내 개인적인 삶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해서 노동을 착취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애굽의 바로 임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데리고 간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 하면서 찬성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 말입니다. 세상에 지금도 여러 곳에서 전쟁이 발발을 합니다. 그러한 전쟁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그 전쟁의 시작은 대부분 이 은과 금 때문에 일어납니다. 돈 때문에, 나라 간의 이익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고 이전의 세대에도 그랬고 성경 속의 많은 전쟁들을 봐도 동일합니다. 다 은과 금이 연결되어져서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은과 금은 그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많은 부분을 또한 울게도 하고 웃게도 하는 것이 이 은과 금에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시편 127편 2절 말씀에는 너희가 일찍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맛있는 것 먹지 못하고 정말 때로는 힘들게 먹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남보다 조금 더 나은 집에서, 나은 형편에서 살기 위한 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좀 더 더한 곳에 살면
편안합니다. 이전에 제가 결혼 초에 새방, 한국에 흔히 말하는 새방살이, 방 한 칸짜리 새방을 사는데 집 안에 한 울타리 안에 5집이 삽니다. 개조해가지고 방 한 칸짜리도 살고 막 이렇게 대충 개조를 해가지고 그렇게 들어가서 사는데 5집이 사는데 화장실은 딱 2칸이 있습니다. 그러니 남자인 저희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2칸이 있든 1칸이 있든. 심한 경우에는 군에 있을 때는 문 열어놓고 대화하면서도 그냥 큰일 보고 그랬으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여자인 저희 집사람,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고 여자분들은 굉장히 그게 신경이 많이 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형편이 조금 나아져서 화장실이 딸린 집으로, 그러니까 나만 쓸 수 있는 화장실이 있는 집으로 가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니 그 화장실이 한 칸에서 2칸으로 늘어나면 또 더 행복할 것입니다. 급할 때 나눠 갈 수 있으니까. 지금은 화장실이 2칸이 있는 집은 살다 보니까 조금 더 그때보다 편한 것 같아요. 급할 때 부르지 않아도 되니까, 나 들어가야 되니까 빨리 나오라고 하지 않아도 되니까, 급하면 다른 곳으로 가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이 물론 그것을 위해서만은 살지 않지만 조금 더 나은, 남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또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나보다 나은 은과 금을 가진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한없이 작아지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보다 초라한, 나보다 나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초라한 내 모습을 보일 수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은과 금이 없어도 삶이 작아지지 않고 초라해지지 않는 베드로와 요한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6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향하여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내게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뉘앙스를 보게 되면 오히려 없는 것이 당당합니다.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세상적인 상황이라면 조금 이해 안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은과 금 앞에서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만 그러는 게 아니라 빌립보 3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입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얻은 은과 금, 그거를 오늘 바울은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들이 그 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그 은과 금 앞에서 이 바울 또한도 나는 그거를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나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관심의 포인트가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관심의 포인트는 은과 금에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관심의 포인트가 은과 금에 있다 보니 그 은과 금 앞에 서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한없이 작아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과 금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작아지는 나의 삶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때로는 은과 금이 내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내 육신의 아름다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여자들의 경우에 몸매가 막 장난이 아닙니다. 너무 늘씬하고. 그런데 거울 속의 나를 보면 정말 장난 같습니다. 배도 장난이고 허리도 장난이고 심지어 얼굴까지도 장난인 경우가 있습니다. 장난이 아닌 사람들 앞에 서면 모든 게 장난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비교하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은과 금인 사람들, 집이 은과 금인 사람들, 차가 은과 금인 사람들, 권력이 은과 금인 사람들, 자녀가 은과 금인 사람들. 지난주에 저희 친구 목사님들하고 한국에 있는 친구 목사님들 또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 친구 목사님들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13이 있는데 카톡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주 보지 못하니까 연결되어져 있는데 지난 주 중에 필리핀에서 사역하는 친구 목사님과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는 친구 목사님이 한국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카톡이 더 막 뜨겁게 달가올라지는데 한 친구 선교사가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진을 올려줬습니다. 개인 사진. 그랬더니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는 친구가 카톡에다 대고 그러는 거예요. 가족 사진 좀 올려달라는 거예요. 저한테요. 얼굴 좀 보자는 거죠. 17년 동안을 못 봤습니다. 흩어져 살으니까. 한국에 있는 친구들은 지난 가을에 가서 보고 왔는데 해외에 나가 있는 친구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 좀 보자는 거죠. 17년 만에 가족 사진을 올려줬습니다. 그랬더니 너도 나도 다 가족 사진을 올리는 거예요. 필리핀에서, 터키에서, 또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에서 다 가족 사진을 올리는 겁니다. 그때 터키에서 사역하는 친구 선교사님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둘밖에 없는데 셋이 있는 친구들은 부럽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셋이 있는 친구도 여럿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 있는 사람도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저만 하나 있거든요. 저만. 둘이 있는 친구가, 셋이 있는 친구가 부럽다라는 거예요. 물론 부러울 수 있습니다. 잠깐은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돈이, 권력이, 건강이, 미모가 부러울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계속해서 지속되어지면 그게 바로 은과 금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작아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한 것을 비교하면서 그거에 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렇지만 성경에도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비교하면서 거기에 눌려서 늘 살아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게 되면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의 바로 임금 앞에 보내기를 원했을 때에 모세가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니, 혀가 둔한 자니이다. 주석에 의하면 모세는 말을 약간 더듬는 그러한 신체적인 결함을 갖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는 그것 때문에 늘 자신이 작아지는 거예요. 늘 그것 때문에 자격지심에 휩싸여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은과 금은 언어입니다. 다른 것은 괜찮은데 그 언어 문제만 나오면 한없이 자신의 작아지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은과 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당당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의 포인트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시선이 달랐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시선은 은과 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도 처음에는 그들의 시선 또한도 은과 금에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 제자들이 듣고 분이 여겼다라고. 무슨 말입니까?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주님이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우리에게 권력을 좀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나머지 10 제자들이 화가 나는 겁니다. 자기들만 제자인가? 우리도 있는데 자기들이 양옆을 차지하면 우리는 뭐야?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랬던 그들이었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이 변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시선은 더 이상 은과 금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물론 필요하기 때문에 머물 때도 있지만 오래 머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격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제9시는 6시간을 빼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그들이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올라갔답니다. 한낮은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 오후 3시 정도 되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생업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시선은, 그들의 삶의 중심은 삶 그 자체가 아니라, 은과 금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삶의 모든 포인트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면서 진행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돈은 없지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생명과도 같은 것을 너에게 주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어서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 가장 중요한 것으로 베풀 수 있는 것, 그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삶의 시선이 다르니까 은과 금이 없어도 어디를 가서든지 그들은 당당한 겁니다. 돈을 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은과 금을 생각하며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보게 되면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 중 잡혀서 이제 유대왕 아그리빠 왕에게 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잡혀서 결박된 몸으로 있는데 내가 잡혀있는 것 외에는 왕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박된 거 빼놓고는. 그 정도로 자신이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당당한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죄인의 몸이지만 내가 결박된 거 빼놓고는 다 나처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에게 은과 금이 있어서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은과 금이 없다라는 것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조금이 아니라 많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은과 금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은과 금은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지금 없다고 평생 없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또 채워질 수도 있는 것이 은과 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회복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은과 금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고 욥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혀가 뻣뻣하고 입이 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채우십니다. 누구로? 아론으로. 그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형 아론이 모세를 대신하여서 해야 될 일을 다 감당해 나갑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부족한 은과 금이 어떤 부분이 있다라면 하나님이 채워가십니다. 할렐루야. 욥에게 있어서 은과 금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재산도 없어지고 건강도 없어지고 가족도 없어지고 남은 것이라고는 병든 육신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자녀를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시켜 나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은과 금은 다 회복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회복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아니, 오히려 회복이 되는 것 또한 더 큰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내가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것같이 위험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회복시키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채우셔야만 됩니다.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 없는 것처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의 시선을 수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처럼 당당한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겠습니다. 나의 삶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삶에서 힘들어하는가 그 말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말씀하기를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온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과 금에 주목하고 있는 시선을 바꾸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믿는 사람마저도 은과 금에 주목하여 실패자처럼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시선을 바꾸어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은과 금이 없음에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바뀐 시선으로 당당하고 예수님이 채워가시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